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교재 158쪽입니다. 158쪽에 37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37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여러분 교재 15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온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모두 교육자들은 하루 온전히 하루를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몫에 태워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교육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체력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기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는 분입니다. 그는 무려 3년 6개월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였습니다. 예. 기도라면은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가득 채우고 물을 부어 적신 그 재물이 불살라져서 한순간에 그 재물이 하나님께 다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영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기도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역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명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구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었고 3년 6개월이나 기도하여서 참으로 3년 6개월 메마른 대지에 담비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참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하는 분이지만
이제는 도무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지요.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라도 나는 도무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기도도 차지 못할 만큼 지치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쓰러졌으니 내가 쓰러지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승리자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리자지만은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한계 상황을 느낀 것은 바로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죽을 만큼 답답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새벽의 미명이 밝아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 엘리야가 불의 사자에서 진정한 대예언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불의 사자로만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 주의 종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불의 사자로 엘리야를 멈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어떤 위협, 인간적인 모든 한계상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서시기 위하여서 이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자기 자신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이 겸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치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의 사자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감교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참 도망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불의 능력을 나타내 본들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완전한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런 한계 상황을 느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혼자 남았구나. 나만 혼자 남았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지요. 그 영적인 고독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숨 내놓고 주님 일을 했는데 내게 다가온 결과는 살해 위협입니다. 대적들이 더 크게 날뛰고 설칩니다. 그때 내가 무엇하러 지금까지 달려왔던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기를 바라는 이 순간,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도무지 낫지 못한 그저 그런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 순간이 임계점입니다.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진짜 능력자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납니다. 그때는 이세벨의 말도 두렵지 않고 또 불의 사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지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오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와 같이 이
호렙산에서 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진정으로 선지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능력만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전천후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 그리고 겸손한 선지자, 그리고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긴 그런 사명자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때, 다른 말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싶은 그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뭐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때에,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남들 못지않게, 아니 남들보다 갑절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흉한 일이 다가오는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지요. 바로 그때가 99도쯤 되는 때입니다. 소위 절망, 영적인 공허감, 그런 낙심, 바로 그 자리가 이제 곧 물이 끓기 시작할 바로 그때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깊은 터널입니다. 깊고 깊은 터널일수록 곧 출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신의 있는 마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꼭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때 그저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시면 됩니다. 엎드리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죽기를 간청해도 됩니다.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아니, 신음소리로서 낼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누워 자기라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새 힘을 공급하셔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하고 천사가 도와요. 힘을 돕습니다. 그리고도 또 쓰러졌더니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그 조금씩 다시 기운이 차려지면서 마침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제 진정 다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렙산에 가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동일한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만 남았사오니 저만 나왔으면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쳐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는 기도, 그것은 진솔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숨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바르게 살겠고 하다가 지쳤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련 앞에 시험에 더 이상 나갈 기운이 없습니까? 그대로 엎드리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엎드리십시오. 죽었다 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을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차원 다른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두었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임계점을 돌파하니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7,000명이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인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만났던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들이 다 동력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7,000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숨겨진 7,000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그 원래 있던 그 7,000명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원수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다가 영안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돕는 이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차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길 바랍니다. 이제 혼자만 남았다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말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임계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마침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전혀 새로운 세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기와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고, 아니 7,000명에 7,000명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 힘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주시는 말씀, 끝까지 십자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그 한계 상황까지 가시는 그곳.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기도조차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임계점을 돌파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서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임계점을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